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간 곳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LG에 다니시는데 그 LG 직원과 관계된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관리가 잘 되고 아주 깨끗한 곳에서 싼 가격에 1박 2일 동안 잘 쉬다가 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전원님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요, 정말 행복하게, 기쁨의 동산교회 교육자인 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이 행복하게 이렇게 느끼면서 갔다 왔습니다. 뒤에서 기도로, 또 때로는 커피로, 반찬으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 오늘 많은 분이 이렇게 손을 들고 등록하셨는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VIP들이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몇 분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VIP들이 와서 설교도 들어보고 또 공부도 하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이렇게 막 보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주변에 잘 모르신 얼굴 있으면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활짝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 몇 교 오시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으면서 반가운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지 않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구약의 배상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배상이란 것이 샬롬과 연관된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쁨으로 설교했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같은 은혜를 누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강조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계속 눈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뭔가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복음의 재발견.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아는 본문, 이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제목을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선행을 합시다가 아니라 이 안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는가요? 물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물고기에게 묻지 마라. 뭐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기 때문에 너무 친숙해서 물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 진하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목사가 설교해도 그냥 멍하니 있다가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잘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까지 들은 내용을 다 내려놓고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사랑의 동산교회 부흥회 갔다 온 거 들으셨죠? 제가 이틀 설교하고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 이틀 설교했어요. 우리 다 큰 습셀에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미나하기 때문에 저나 이규현 목사님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진수를 전했죠. 그런데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성현 목사님이 제일 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복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고 알아가니까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을 안 자고 막 기도했더니 육신이 피곤하다고 그런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성도들에게 같이 동일한 세미나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복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전할 때는 시큰둥하다가 머리 허연 두 사람이 와서 전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너무 좋다고 그랬다고, 참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요, 듣는 사람이 들을 기가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들을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쏙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복음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25절을 볼까요? 자, 25절을 보시면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단순히 선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냐면 2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내용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27절에 율법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율법, 구약성경 전체를 줄이면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하라가 성경 말씀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렇게 읽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간단히 말씀합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구원 얻는다. 영생 얻는다. 이게 율법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묻지만 네 질문은 잘못됐고 너는 잘못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율법사는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자, 29절을 볼까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말 저변에 뭐예요? 나 이웃 사랑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정한 이웃의 대상, 그 좁은 이웃의 범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그 의도가 나왔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이웃 사랑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이웃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를 아실 때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0절을 볼까요? 30절.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해요. 그래서 강도들이 늘 숨어 있는 위험한 길이었어요. 근데 그 위험한 길을 혼자 가다가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연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가 강도를 만난 결과는 뭐예요?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거의 죽게 되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서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 반드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죠. 근데 율법 교사가 말하는 이웃은 누굴까요?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 자기가 아는 잘 아는 사람들, 그렇게 범위를 작게 놓고 나서 폼 잡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말하는 그 이웃이 잘못되고, 진짜 성경 말하는 이웃은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모든 사람,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이 네 이웃이고 네가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얘기한 다음에
등장인물을 3명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 볼까요?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제사장, 이건 제사장 오늘날 목사, 제사를 앞장서니까 오늘날 교로 말하면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의 대표적인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 일에 앞장선다는 리더들, 그걸 얘기하는데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본 중에 이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시체를 만졌다간 부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니까? 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세요. 31절을 볼까요? 다시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내려간다는 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급하다? 그거 안 맞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정을 면하려고 했다?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단순히 뭐예요? 싫어서, 돕기 싫어서 피하여 간 것입니다. 내려갔다는 건 뭐냐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아니고 은혜를 만땅 받은 그때 그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은 뭡니까?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누구예요? 12지파 중에 특별히 구별되어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드는 예배자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성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제사를 수종들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은혜 받고 신나서 즐거워서 내려가는 사람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외면해서 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여기 만난 강도 만난 자는 너무나 지금 비참하고 어려워서 이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심각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등장인물이 참 파격적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 볼까요?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은 충격적이에요. 왜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다인과 원수관계예요. 특별히 유다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됐다, 피가 섞였다, 저런 놈들은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화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동네도 안진하기 싶어서 일부러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정 관계가 없는 원수관계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그럴 거야? 그러면 다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인가? 아니죠.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면 제사장이 피해가고 레인이 피해갈 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원래 그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하니까. 근데 그 제사장이 피해가고 레인이 피해간 것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 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 말 저변에는 뭐예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그렇게 범위를 좁게 해놓은 그 율법교사에게 네 이웃은 너와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네 이웃이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네 이웃이다. 특별히 강도 만나 고통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다 네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34절 볼까요? 그가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는 음료수로 쓰기도 하고 다쳤을 때 소독약으로 쓰기도 하고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름은 뭘까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류. 올리브 기름은요, 통증 완화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는 팔아서 여행 경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 물품이에요. 근데 자기가 여행 중에 써야 될 기름과 포도주를 다 전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원수 관계에 있는 유다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그를 허비하는 거죠. 거기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상처에 붓고 싸맸다 그랬죠. 싸매기 위해서는 뭐예요?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는 헝겊이 필요하잖아요. 천이 필요하잖아요. 붕대를 갖고 다닐 리가 없죠. 자기 옷을 찢어서. 여행객이 옷을 찢는다는 건 쉽지 않죠. 여행객이 찢어서 싸매는 거죠. 자기 짐승에 태웠다 뭐예요? 자기가 타고 가는 짐승에서 자기가 내려서 그를 태운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깨끗한 차에 피 묻은 환자를 싣고 가는 거죠. 자기는 걸어가는, 차를 밀고 가는 거예요. 보통 희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같으면 사실 사고 난 사람 119 신고 전화만 해줘도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은 신고 전화도 안 하고 도망가기 바쁜데 119 신고 전화만 해도 우리 시대에는 괜찮다고 보지만, 이 사람은 119 신고 전화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는 거예요. 얼마 동안 돌봐줬을까요? 35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 밤새도록 돌봐준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그가 할 수 없이 떠나야 되니까 그 아직도 아파 있는 그를 주막 주인한테 맡기면서,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식구도 아니고 자기 친구도 아니고 네가 친척도 아니고 전혀 안면도 알지 못하는 더구나 원수관계인 유다 사람을 위해서 데나리온 2를 내어줬다 그랬어요. 데나리온 1 써있고 밑을 가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은전에 명칭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은전 2개인데, 원래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요새 말하면 뭐 10만원, 7만원, 8만원 그러겠죠. 그러니까 20만원을 준 거죠. 그 당시 주막 비용이 뭐 얼마 안 됐겠죠. 그러니까 몇 주 동안 쓸 수 있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가면서 뭐래요? 나중에 필요하면 더 주겠다.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잘하는 것도 아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써야 될 기름과 포도주를 다 쓰고요,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돈, 여행하려면 필요한 돈을 내어주고, 또 나중에 모자라면 또 갚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해요. 다시 그러면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을 비교해보죠. 자, 29절로 가보세요. 29절.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의 범위를 얘기했지만 예수님 뭐예요? 이웃의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주변에 강도 만난 자에게 강도 만난 자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네 주변에 강도 만나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고, 그 내 이웃을 책임지는 것이 이웃사랑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이게 기독교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습게 사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기 맞는 거죠. 절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심지어 원수 관계에 있는 유다인을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본문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가 영생에 대해서 묻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네가 아무리 애써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왜?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가 할 수 없으니까 진짜 구원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말씀을 한번 잠깐 볼 텐데요, 18장 18절로 가보세요. 같은 누가복음 18장 18절 외우기도 좋아요. 18장 18절.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헷갈릴 때마다 여기를 들춰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뒤엔 여러분 우리가 봤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에게 네 보화를 다 팔아서 가난 나눠줘라.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가죠. 그 예수님 말씀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려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 있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맞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27절 보세요. 27절 18장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수고스럽지만 따라해 주세요.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조언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해탈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구원받는다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조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소식이에요.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온전히 책임지고 치유하되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치유하고 보호하시고 책임져주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강도 만난 자예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뒷부분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지만 앞부분은 뭐죠?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사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다음부터 우리를 다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갔잖아요. 우리를 가만 놔두면 저절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보다 더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기름과 포도주로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할래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라고 질문하면 안 되고요, 사도행전 16장 30절처럼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그 누가가 또 썼는데 사도행전을 썼어요. 동일한 누가가 쓴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시면 우리 화면에도 나올 거예요. 216쪽인데 30절 화면에 안 나오나?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얻겠다 받겠다 한글적인 표현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누가복음 10장과 18장에서는 한 단어를 쓰는데 내가 자격을 가지고 유산을 상속받다, 땅을 기업받다,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단어가 여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그런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을 알려주시오 이런 거예요. 여기 뭐예요? 당연히 내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여야 자격을 들고 나오는 거죠. 공로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받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받는 거예요. 뭐가 비교되죠? 내 행위와 믿음이 비교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라 그랬으니까 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게 행동이 아니냐. 믿습니다. 안 되니까 막 이를 악물면서 믿습니다. 이래서 믿은 게 아니야. 그래갖고 막 나는 믿었는데 왜 안 믿냐? 라고 또 서로 비교하고 믿음 적다 크다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아니에요. 이 믿음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게 무슨 내용인지 보세요.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21절 볼까요? 10장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사람만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신앙상 열심히 해야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연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만 돼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욕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웃에 대한 개념이 작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딴에는 율법을 행했다고 생각하고 의롭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죠. 왜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만큼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적당선에서 타협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명을 낮춘 거예요. 자기들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613개를 만들어 놓고 지켰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어때요? 하나님의 수준에 못 미치니까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옆을 보는 거죠.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 난 나오는데. 넌 11조도 안 하잖아. 난 나오는데. 넌 전도 안 하잖아. 난 전도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당히 좀 높은 걸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만족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철저히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진짜 100%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예수님 100% 구세주가 안 되고 95점짜리 구세주, 90점짜리 구세주가 되니까 내가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온전히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을 못 누리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 감개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히 인정하세요. 계명대로 행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자. 이게 구원파예요.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37절로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처음부터 일로 가버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절절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빠진 선행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죽어요. 얼굴이 더 시커매져. 더 싸나워져. 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정죄를 받거든. 이웃 사랑하니? 이웃 사랑이 이 정도 수준인데 할 수 있겠니?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요새 뭐 깜빡이 단속한다는데 깜빡이 좀 켜고 다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깜빡이 켜는 에너지 소비했다는 게 어려워서 안 하시잖아요. 그걸 정부에서 경찰이 단속하는데 난 너무 답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 섬기면서 깜빡이 하나 킬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사랑 얘기라고 섬김하겠어요? 그런 수준의 사람들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행하라,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니까 막 맨날 죄인이죠. 그 어차피 죄인이니까 대충 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럴 때마다 못 산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다시 구원받아서 어떻게? 이제 가서 그 구원을 받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하여 네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네가 전해라, 그 사랑을 실천해라 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예수 믿고 끝, 그게 아니라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전히 어렵죠. 그래서 주님이 네가 가서 혼자 하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전히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막 나서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구원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뭐 주님이 하세요. 그럼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내 눈빛을 통해 사랑이 샥 가는 거죠. 뿅뿅뿅 가는 거죠. 내 손과 발을 통하여 주님 사랑이, 선한 사마리안, 완전한 선한 사마리아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그게 가능할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했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게 되어 있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살도록 내어드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기도는 그때 필요한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 구한 기도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100% 사랑 100% 축복을 줬고 이미 그 모든 걸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왔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나를 필요한 게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반응하는 거죠. 내 안에서 야, 돕고 싶다. 근데 내가 가난해, 능력이 없어.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거하셔서 그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돈을 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는 거예요. 마침 우린 지난 주일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간증하면서 그 보일러 하수구 막 고장난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지혜를 주시고 해결 방법을 줬다 그랬어요. 예, 그거예요. 정말 내가 선한 사마리아,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나가는데 내가 없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서 신기한 역사. 얼마 전에 소개했던 오병이요, 1년에 150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너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라 명령만 하고 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면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려고 그래요. 집사님 한 분이 수요 순장 모임에 떡과 과일을 딱 섬겼어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너무 목사가 감동받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이 봉사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불평이 나오더래요. 야, 순장은 너무 힘들다. 모든 부서가 다 회식비가 나오는데 순장은 회식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일날 성가대 저를 노래만 하는, 죄송해요, 노래만 한다 그랬어요. 노래만 하는데도 회식비 주는데 순장은 순원들 먹여 살리려고, 그 치유해 주려고
흰방하려고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거기다 또 순장 모임 나와서 공부해야 되죠. 또 막 예배 드려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막 불평이 막 생겼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래,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아 그래 내가 하자 그래갖고 과일하고 떡하고 섬기로 결단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순장들 전체한테 떡과 과일을 대접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전엔 달라 왜 나한테 안 주냐. 그러니까 어때요? 막 목사도 섭섭하고 장로님도 섭섭하고 권사님도 섭섭하고 교회도 섭섭하고 다 섭섭한 거야. 부모님도 섭섭하고 애새끼들도 섭섭하고 다 섭섭해. 이미 다 받은 사람이 섭섭해. 왜? 아직도 달라 하니까. 근데 주기로 작정하고 주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달라 하지 않으니까 부족이 안 느끼는 거예요. 원망이 안 생기고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한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달라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계속 달라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미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받은 것을 나눌 때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느끼게 되고 내가 나눌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신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연스럽게 가서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진짜 그거 아세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지 마세요. 사람을 통해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섭섭하실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부모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 기대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이 감사할 때 그래 네가 해라. 그래서 한번 딱 해보세요. 거기에 나도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